자, 우리 지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을 몇 가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고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 하는 것을 말했죠. 또한 성도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자기의 권리를 고집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 너그럽다, 이걸 관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염려가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기쁨과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서 잃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할 것이죠. 자, 그러니까 협력하고 관용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본문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우리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의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다루어 볼 차례인데, 제가 오늘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먼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을 상기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강조해 왔던 것처럼 빌립보서는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분열의 문제로 인하여 교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고 마음 상해하고 있었던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입니다. 사실 이들은 그것 외에는 다 잘하고 있었어요. 다른 것들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시작하는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 기쁘고 감사하다 하는 말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배웠고 지금까지는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은 더 잘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앙은 정체되는 순간부터 퇴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정체하면 그 정체한 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정체하는 그 순간부터 퇴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호주의 남동쪽 21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태즈메니아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섬은 호주의 일부였는데 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섬이 되고 말았죠. 그 후 사람들의 왕래도 끊어지게 되었고 이 섬의 원주민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로 고립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먼 훗날 유럽인들이 배를 타고 다시금 이곳을 방문하고 찾게 되었을 때 이곳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기술만을 보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칼이나 방패와 같은 기본적인 무기도 없었고, 심지어는 뼈나 돌로 만드는 도구도 제작하지 않고 제작할 줄 모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구가 없으니 당연히 나무를 깎아서 배를 만들 수도 없었고, 그리하여 그들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옷도 만들 줄 몰라서 벌거벗은 채로 살았고, 불도 피울 줄 몰라서 추위에 떨어야만 했고, 바닷가에 살면서도 고기잡이를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어요.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고고학적 조사에 따르면 초창기 이 섬에 정착한 사람들은 골각기와 고기잡이 기술이 있었다고 해요. 아마 그런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고립된 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기술은 퇴보하게 되었고, 유럽인에게 나중에는 정복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태즈메니아와 관련된 아주 슬픈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고립되면 정체됩니다.
그리고 정체되면 그때부터 퇴보되어 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매일같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작년까지 잘했던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올해 더 잘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정체되고 퇴보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신선하게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구절이 사실 조금 난해합니다. 모르는 표현은 없는데 이걸 다 섞어놓고 한 문장으로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무엇에든지 참되며라는 이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너희 중에 무엇이라도 참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진리가 너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너희 중에 경건한 모습이 어디인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도덕적으로 정결하거나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덕을 세울 만한 일이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하거든. 아마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된다면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것을 지켜보고 마음에 품어 생각하고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까? 잠언서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결국 그 사람됨을, 그 위인됨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변화되어 가요. 성도는 하늘의 일들에 마음이 끌리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로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게 되고 또한 태도를 바꾸어 놓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는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도처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성도들이 존경하고 칭찬할 만한 일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주목해 보고 여러분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고 흠모하게 될 때 여러분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날마다 신선하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의 비결이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어떤 영적인 일, 칭찬받을 만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사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그걸 주목해 보고 그 곁에 머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러한 일들을 자꾸 생각하고 흠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날로 새롭고 날로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올해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하늘의 생각으로 가득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지 잘 관찰하시고 여러분도 그곳에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권면으로 하늘 생각으로 가득해져야 한다. 성도는 그런 것이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올해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오늘 공교롭게도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선한 영적인 목표가 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첫째는 하늘 생각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해줘요.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고급 옷감 사업을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교회를 위해 헌납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제1교회가, 첫 번째니까 제1이라고 붙인다면 빌립보 제1교회가 그렇게 설립이 되었어요. 아마도 빌립보서 1장 5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장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첫날이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개척 예배 드린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순간까지라는 뜻이에요. 또한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였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열정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또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이들은 간접적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예컨대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를 떠나서 아가야 지역으로 갔을 때에도,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으로 보여요. 자,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고 말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이냐?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도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들이 보낸 물질을 받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입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자,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을 보내왔어요. 그거 받고 기뻤겠죠. 그런데 그 기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하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사실 궁핍한 것이 맞지만 나는 가난한 삶에 잘 훈련되어 있어. 물론 너희들이 보내준 물질이 내게 도움이 되지만 내가 진짜 기뻐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니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진짜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보낸 물질을 받고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고, 빌립보서 다른 부분에 기뻐한다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만,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물질을 받고는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고 표현하거든요.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크게 기뻐하게 하였나? 전 사실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참 좋아합니다. 어르신들이 참 좋아요.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아서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아시죠?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아마 그런 것들,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그냥 저만 보면 손을 잡고 그렇게 눈물을 글썽일 수가 없으세요. 제가 그렇게 슬프게 생긴 것은 아닐 텐데 항상 보면은 감사하다고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 계십니다. 아무튼 한 번은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서 교인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제게 다가와서 쇼핑백 하나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쏜살같이 사라지십니다.
제가 나중에 인사를 다 마치고 목양실로 내려와서 그 쇼핑백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그 안엔 화장품 샘플이 가득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가난한 형편에 길가를 오가면서 그간 받아 모은 화장품 샘플을 고마운 마음 표현한다고 제게 가져오셨던 겁니다. 제가 그 선물 받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야, 내가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이런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랑받고 있는데 제가 세상에 부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도 똑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이유, 너희가 보내준 물질을 받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물질에 담긴 너희의 마음 때문이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해주는 너희 마음 때문이야 하고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합니다. 저는 여기에 크리스천의 행복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행복은 소유의 풍족한 곳에 있지 않고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행복해요? 많이 소유한 사람이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족하며 매 순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에게 행복이 경험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 일본인 작가가 이런 말을 책에 기록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인생이란 비스켓통을 하나씩 주셨다. 우리 이 세상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비스켓통을 하나씩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그 비스켓통에는 맛있는 비스켓도 들었고 맛 없는 비스켓도 들었다. 이건 누구에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번 비스켓이 맛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렇다면 맛 없는 비스켓만 그 통에 들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비스켓통을 들고 늘 기쁘고 늘 웃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에게는 맛있는 비스켓만 들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하고 늘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은 맛있다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통찰력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들을 새롭게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크게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복 많이 받아서 소유를 많이 늘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성도는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자족의 비결을 터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요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오해만 좀 바로 잡고 다음 요점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실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매우 자주 우리의 소유에 대한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자주 인용되고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격투기 선수 가운데 존 존스라는 격투기 선수가 있는데 이 격투기 선수가 자기 가슴에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새기고 경기를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여러분 그 문신으로 가슴에 새겨 놓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사람을 때려 눕힐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말씀은 이렇게 사용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욕심이 아니라 자족의 비결을 소개하는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때로는 풍족하기도 했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했고 배부르기도 했고 배고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이든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다고 궁핍해졌다고 하던 일 못했던 사람이 아니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또 부하면 부한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무엇이라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입니까? 그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런 자족하는 삶이 가능한가? 그 단서는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는 무엇을 떠올려야 한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 이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며 기뻐하며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난 걱정하지 않습니다. 난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올해 2021년 한 해가 밝았는데 올해 주님 안에서 이 자족의 비결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에 행복이 있지 않고 자족의 비결을 터득하는 것에 여러분 행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비결을 올 한 해 더 깊이 깨닫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점이었어요. 첫 번째 요점은 성도는 하늘 생각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성도는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나눔을 통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할 것입니다. 성도는 나눔을 통해 기쁨을 경험해 가는 사람이에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귀한 물질을 받고 헌금을 받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헌금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헌금에 담긴 성도들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크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돈을 밝혀서 저런 말 하는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염려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오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뭐라 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하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열매란 것은 어떠한 행동이 앞으로 가져오게 될 유익을 열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제가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 말은 선물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내 말은 너희가 내게 더 헌금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야. 물질이나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희의 나눔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그것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기 때문이야. 그 때문에 너희가 칭찬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더 많은 나눔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맞아 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그런 맥락에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복음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나누는 것은 먼저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머니를 열고 호주머니를 열어서 뭔가를 나누게 되면 그 나눔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기쁩니다. 물질 그 자체가 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큰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눔을 받는 사람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쁨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기쁨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는 여러분 자신만을 기쁘게 할 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소유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만 많이 소유한 것은 여러분만 기쁘게 해요. 다만 여러분이 누군가와 나눈 소유만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누군가와 그것을 나누게 될 때 나뉘어진 그 소유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부지런히 나누는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재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똑똑한 사람보다 참된 바보가 되라 하는 책을 쓰셨어요. 또 재밌잖아요. 책 제목이 똑똑한 사람보다 참된 바보가 되라. 이 책에 자신의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분이 어린 시절 집안이 매우 가난해서 신문을 돌렸다고 하는데 하루는 어느 집에 이제 신문을 배달하려고 갔는데 그 집 문짝에 뭐 쪽지가 하나 붙어 있더래요. 그 쪽지를 떼어서 읽어보니까 그 쪽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는가 하면 문 앞에 배달되어 있는 3병의 우유 가운데 한 병을 매일 아침 꼭 마시도록 해라 하고 그 집 주인이 신문 돌리는 이 소년에게 메시지를 남겨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주인집 아저씨의 그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나서 도저히 그 우유를 마실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일화를 소개해 줍니다. 저는 이 집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크리스천일 것 같아요. 그것이 크리스천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은 이불 밑에 먹을 것을 숨겨 놓았다가 그것을 썩혀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러나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먹지만 그걸 나눌 줄도 알아요. 그렇게 해도 부족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또 주실 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것을 먹고 그냥 감추어 썩혀버리는 것이 아니고 먹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유 3병을 다 마시면 물론 자기만 기쁘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한 병을 나누게 되면 그걸 받는 사람도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누는 여러분이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가 누리는 삼중 기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삼중 기쁨. 나누게 될 때 소유하면 여러분만 기뻐요. 그런데 나누면 그 나눔을 받는 사람 기뻐요. 그것을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요.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기쁨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기쁨이, 삼중 기쁨이 올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요점으로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 같이 계시죠? 우리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같이 계시죠? 우리 한번 옆구리 쿡쿡 한번 찌르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많이 묵었다 아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올해 한 해는 풍성히 나누며 삽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그렇게 인사하신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하늘 생각으로 가득하고 또 여러분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또 나눔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손을 잡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늘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늘 자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더 많이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세상의 마음 버리고 비록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쁘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가족들이 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자족하기 때문에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안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자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궁핍한 가운데에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나눔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